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 함께 믹마스와 베데산에 있게 하고 7,000명은 유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스프가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을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쟁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로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이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진원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벌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닥쳤던 어떤 시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이제 사울 왕이 왕 정식으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기 전에 여러분 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암몬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의 암몬 왕이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화친 조약을 맺을 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굉장히 좀 굴욕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욕적인 언사. 그러면 우리에게 일주일간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응하겠다. 그때의 전령들을 보내서 소식을 들을 때에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사울이 막 분연하게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몰고 가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 사무엘과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혼연일체가 돼서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그때 암몬 그 왕과의 싸움에서의 큰 승리가 분명히 뇌리 속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때 사울이 이겼지.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따라서 일어나자. 막상 그렇게 일어났는데 3천 명이 사울을 따르려고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움의 발단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 봐라 하고 요것 봐라 하면서 이제 한번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일어났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이 암몬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한번 일어나서 한번 싸워보자 따라 나섰는데 막상 그 군대를 보니까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병하면 오늘날 어떤 우리가 무기를 생각하면 되면 전차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탱크. 보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오늘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어떻게 다룰 만한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농기구, 뭐 밭을 가는 뭐 이 괭이나 쇠스랑이나 쇠채찍이나 도끼나 철로 만들어진 건 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서 그게 무뎌질 때는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장이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고 있었던 무기,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쇠스랑과 곡괭이를 가지고 어떻게 전차와 마병을 이겨요.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거든요. 자기는 3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마병만 4만이요, 기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막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막 동굴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기로 나섰던 사람들은 요단강가로 도망가 버리고 사울이 봤을 때도 사울은 근데 나름대로 어떤 뭐 자신만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 나름대로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이제 작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은 막 자기를 떠나고 두려움에 떨고 막 한두 명씩 막 그 대열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울이 급한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이대로 뒀다가는 싸움 한번 하지도 못하고 다 그냥 끝나버리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어떤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싸움은 사기의 문제거든요. 어떤 전력상의 차이도 참 중요하지만 싸울 때의 어떤 사기, 전력상의 어떤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인데 지금 초반부터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는데 이탈자가 한두 명 이렇게 생겨다 보면은 이제 다 도망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임기응변으로 뭐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막 감히 어떻게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 벼랑 끝으로 내몰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뭔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털을 크게 흔들 때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흔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터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게 뭔가. 평안할 때는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인생의 터가 크게 흔들릴 때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두고 있었나? 물질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인가? 말씀인가? 터가 흔들리는 때는 그게 현주소가 나와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름 암몬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왕으로 막 추대될 때 막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할 때에 또 나름대로 또 좋은 것들 남겨둬요. 그리고는 뭐라고 둘러대는가 하면 백성들의 원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진짜 정치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여론, 사람들의 어떤 인정, 백성의 민심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초반에만 해도 막 두렵고 막 그래서 숨고 막 그랬던 왕인데, 그래서 사울이 질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블레셋 사람과의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 왕, 2년 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시련을 맞게 하신 건 뭔가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울 왕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으로 내모세요. 그런데 그 시험,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뭔가 하면 나름대로 임기응변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다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승리가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어떤 능력인 양, 자신의 전과인 양 생각을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중에 내일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서 그 수하 한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쳐서 막 그 작은 승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세를 뒤집어 봐요. 블레셋 사람의 큰 소동이 나고 블레셋 사람이 막 도망가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 요나단의 시작으로 해서 요나단이 끝을 맺는 전쟁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승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좀 교훈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믿음의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딱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믿음의 절벽으로, 믿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믿음의 절벽으로, 믿음의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때 정말 우리에게 보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고난의 때 그 어떤 믿음의 시련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할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선하신 길들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주시기 위해서 지금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 믿음 끝에 벼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